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애가 혹은 조가, 영어로 러멘테이션이 등장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에 애가라는 이름의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누가 지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것입니다. 언제 지었습니까? 남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멸망한 성읍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내용이 꽤 길어요. 5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이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 남유다 멸망에 관련된 애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애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모스 애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남왕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슬퍼하면서 지은 것이라면 아모스 애가는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경고의 성격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너무나 슬퍼서 지은 것이라면 아모스 애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경고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애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애가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아모스 1장에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였다는 거죠.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때.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은 너네 망하게 될 것이라고 애가를 부르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시대지만,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들의 실체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지금 번성하고 번창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 약 40년 뒤에 오늘 예언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오늘 예언에 나온 그대로 인구의 90%가 죽게 됩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마치 꺾여져서 꽃병에 들어있는 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 아름답습니다. 화려하고요, 향기도 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꽃은 꺾여 있는 꽃이기에 공급원을 잃은 상태이기에 곧 얼마 가지 않아 시들어 말라 죽을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이스라엘은 시들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어디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 나가더라도 우리가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면 곧 시들어 말라 죽을 운명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가를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세대도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가만 부르지 않으시고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6절에 그냥 여호와 나를 좀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길갈은 할례를 행한 곳이자 이스라엘의 신학교가 있었던 곳이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족장들 아브라함과 야곱이 다 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런데 가지 말래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찾으래요.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브엘세바인데요,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말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브엘세바도 찾아갔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 것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르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세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뜻이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런데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지금 화살표 되어 있죠.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최남단인,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 속해 있는 브엘세바까지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열심히 대단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데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배 잘 드려요, 11조도 잘 드려요. 그러면서 삶은 엉망이에요. 공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냐면 단하고 베델 길갈만이 아니라 세상의 영토를 넘어가서 남유다 왕국의 최남단인 브엘세바, 그곳에 가면 영어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 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데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좀 하나님을 찾아라.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뭐로 자꾸 그런 데 찾아다니느냐.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지 말고 오산리 기도원 뭐하러 가느냐, 뭐하러 하와이까지 가서 열방대학 하려고 그러느냐, 24시간 기도한다는 아이합은 뭐하러 가느냐.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좀 찾아라. 아멘. 네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뭐하러 휴가 내서 그런 데 찾아다니려고 하느냐. 가지 말아라. 그럼 오늘 말씀 좀 똑바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베들교회 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 말씀은 듣지 않고 굳이 휴가 내서 어디 가시려고 하십니까? 굳이 왜 집회 찾아다니려고 하십니까? 뭐 그렇게 부흥회랑 세미나는 쫓아다니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날 좀 찾아라 제발. 3번 말씀하세요. 4절에서 나 찾아라, 6절에서 날 찾아라, 8절에서 나를 좀 찾아라. 3중으로 권유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제가 오늘까지 선지자 열전을 59번째 설교하는데 거의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나 좀 찾아라. 3중 권유가 아니라 수십 중으로 권유하고 있죠. 벌써 지금 이 설교를 계속 들은 분도 맨날 선지자는 회개하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구나, 감 잡으셨을 거예요. 네,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을까요? 맨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야. 회개하래, 그 얘기야, 또 그 얘기야. 아모스 4장에서도 회개하라는 거였는데 5장에서 또 회개하고 나를 찾으라는 그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얘기만 하십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2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찾고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뜻이고, 2번째,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만 듣고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지만 철저히 외면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 반복하면서 뭔 맨날 똑같은 얘기가, 이 선지자도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저 선지자도 와서 회개하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은 탄식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왜 맨날 똑같은 말을 하세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말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요, 잘 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는 이런 얘기도 안 하겠다라고 하세요. 아모스서 가보세요. 8장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도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면, 나 이제 말씀을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늘을 닫아서 무려 400년을 침묵하신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의 다시 예언이 시작되는 신약 성경까지 400년을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세요. 계속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반복해도 안 들으니까 지금 말씀을 많이 들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지자 열전을 통하여 맨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도 맨날 회개하라는 얘기 해봤자 회개 안 하니까 이제 그냥 말아야겠다 이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400년을 참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죠. 세례 요한. 근데 메시지가 안 바뀌어. 세례 요한이 뭘 선포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 하나님은요 계속 똑같은 얘기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똑같은 설교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400년 만에 새로 보내셔서 똑같은 얘기하시오. 회개하라. 안 들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말씀을 육신이라도 보내. 그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하나님 왜 자꾸 이 말씀을 하실까요? 회개를 안 하니까. 옛날에 시대의 선조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열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주체할시 없이 눈물을 흘리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랬던 일들이 한국 교회도 있었대요. 근데 우리는 매주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별 반응이 없어. 뭐 맨날 하는 얘기니까. 목사님은 맨날 회개하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탄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있었다는데, 우리가 지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들과 똑같아요. 맨날 듣는 얘기인데 뭘. 하나님은 회개 좀 해라. 제발 나를 좀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좀 찾아야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 좀 찾아야겠다. 하나님이 하도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히세요. 잊고 있었나 본데 8절에 아모스 돌아와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우주 얘기를 꺼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우리처럼 뭐 천체망원경으로 우주를 볼 수 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꺼내십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인데 나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이 우주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됐어요. 영상 하나 보시겠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는 존재가 나다. 불을 좀 켜주세요.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낮이 밤으로 바뀌고 밤이 낮으로 바뀝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바뀌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보고 있는데 스스로 한 바퀴 좌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낮밤 바뀝니다. 그런데 왜 한 바퀴 돌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고. 아멘.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바닷물을 불러내어 다시 지면에 쏟으십니다. 우리 과학에 발견한 물의 순환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발견했는데 물이요 증발했다가요 다시 비로 돼서 물은 순환 안 됩니다.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순환하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정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공중에 떠 있지만 날아가지 않습니까? 왜 바닷물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주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중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력을 발견해냈습니다. 왜 그런데 중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정했다고. 근데 두부 한모 같은 정말 뇌를 가지고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이 하는 일 이해 못하겠다. 하나님 맨날 똑같은 말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이 부었어. 간이 부었어. 나를 찾아라. 우주의 창조자를 좀 찾아라. 헛되고 헛된 것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주를 역사하시고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9절에 더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너의 삶에도 내가 개입한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신 11절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니네가 앞으로 나를 잘 섬기고 내 말을 지키고 살면 너는 이런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6장 가보시죠. 신명기 6장.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잖아요. 이런 복이 있어요. 신명기 6장. 음, 10절부터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어떤 복을 계획하고 계시느냐?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리라. 아멘.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얻게 하리라.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차지하게 하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저주를 다시 보십시오. 거꾸로예요. 네가 다듬은 돌로 건축했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고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신명기가 약속하고 있는 복을 뒤집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축복을 주시면서 사실 경계하셨어요. 신명기 6장 돌아오면 12절.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려고 하니까 너는 조심해라. 너는 조심해라. 이 똑같은 얘기가 사실 여호수아에서도 나와요. 여호수아도 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따르다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고 계십니까? 하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짓지 아니한 성읍에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2016년 9월에 여기 들어왔는데 그때 창립 1주년도 안 돼가지고 이거 원래 쇼핑몰이었대요, 이 자리가. 근데 다른 교회가 38만 불 들여가지고 교회로 다 꾸며놨어요.
우리가 꾸미지 아니한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조심해야 돼. 베델교회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잖아. 조심해야 된다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뭘 노력해서 뭘 해도 하나님이 반대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우리 인생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내가 무엇이가 다윗이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뭐길래, 내가 뭐라고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여러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4절, 살려면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찾을 거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If you seek God, you have to seek goodness. 하나님은 God is good,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문제냐? 예배하는 것으로는 만족 못하겠다. 7절을 보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요. 2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내 찬양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24절을 미루어 유추해 보건대 그들에게 정의가 없고 공의가 말랐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지난주 아모스 4장 말씀과 사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예배만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일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더 관심 있게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 싫어하죠.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우리는 싫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8절부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예언을 아모스가 합니다.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충격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신약 시대만 예수님의 재림 여호와의 날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백성들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날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온 천하 만국에 이스라엘을 높이고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로 여호와의 날을 이해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듯이. 근데요, 오늘요 아모스가요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야, 니네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 왜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을 사모해? 그날 어둠이야. 그리고 재밌는 비유를 들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가 무서워서 피했는데 곰을 만난 거랑 똑같거든. 사람이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살았다 그러고 집에다가 휴 하고 벽에 손 댔는데 뱀이 나를 본 거랑 똑같아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별로 재미없으시죠? 아모스 선지자가 보기에 야, 왜 사모해? 야, 여호와의 날이 너네한테 좋을 것 같아? 너네 삶을 봐. 너네가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찾지 않고 그냥 예배 행위만 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정말 너에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야. 너네도 망하게 될 날이야. 여러분, 계속 아모스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모스가 보기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같이 심판받을 것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재림을 사모합니다. 우리도 주의 날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적어도 공식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날을 사모합니까? 우리도 똑같은 기대를 갖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거고,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또 잘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칭찬받을 거니까. 그런데 열처녀 비유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처녀들이 다 신랑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막상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준비된 5 처녀에게만 좋은 날이었어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5 처녀에게는 그날이 예수의 재림이 좋은 날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달란트 비유도 결국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그날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날이 아니었어요. 1 달란트 받은 자,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었어요. 맞아요? 예복 없이.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 한번 그대로 받아들여 봅시다.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역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주님 안에 거할 때만 복된 날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가 있어야 그날이 나에게 기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준비된 예복이 없다면, 내 예복이 더럽다면 그날은 부끄러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가 그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야, 너네 왜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너네 지금 삶을 보니까 다 심판받을 것 같은데 왜 그런데 사모해? 묻습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사모하죠. 왜 사모하는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애가 커야 결혼하는 거 아세요? 결혼할 준비도 안 돼, 성장감도 없는데 왜 사모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아모스 애가가 나옵니다. 이 애가는 이미 늦은 애가가 아니라 경고의 애가입니다. 망하니까, 망할 수 있으니까 돌아와라.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얘기하십니다. 내게 돌아와라. 나를 좀 찾아라. 그냥 무슨 장소 유명하다는 그런 데 찾아다니지 말고 나를 찾아라.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진심으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나 정말 주님 찾습니다. 이 밤에 주님께 돌아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예배 형식, 예식 말고 하나님 찾습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참 이 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 하나님 나의 구원. 헛되고 헛된 것 찾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뵙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여드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루를 잘 살아야겠구나,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주께 올려드릴 열매를 준비해야겠구나, 기도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땀 흘리며 씨를 뿌리 내 모든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드리 내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내 모든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드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 땅 끝에서 주님 뵐 것입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아멘.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나님, 찰나와 같은 인생을 보내고 안개와 같은 짧은 삶 살고 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혹은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삶입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 보여드릴 열매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